우린 지금 이 8월 달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나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나으신 분이고, 멜기세덱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모든 것에 더 나으신 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약속보다도 더 나으신 분, 성소보다도 더 나으신 분, 제사보다도 더 나으신 분, 모든 것보다 더 나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 바라보고 쉬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그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도 나으신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런데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자신은 낮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성소보다 나으신 분,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보다 나으신 분은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에서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신 분,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코치를 만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달리는 장거리지, 그냥 신앙생활 반짝 잘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장거리 경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에 경주를 하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달려라. 그러면서 코치, 예수 그리스도가 완주하신 분, 끝까지 달리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코치를 만나면 그 코치가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성경이 나타나는 이 온전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완주하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리게 하신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코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코치를 만나면 아주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평균 이상을 하던 사람들은 탁월함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완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주. 그래서 이 완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뒤에 나타나는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람들이 왜 완주를 못합니까? 완주를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낙심이거든요. 완주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주변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요. 자기 신앙의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데 신앙의 페이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가 떨어지는 사람 보면 나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뭐 달려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달리나 그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늘 계속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달리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다한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관람꾼들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증인은 단순하게 구경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자, 거기까지 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다 증인, 순교자가까지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냐? 그것은 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언덕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잘되고 흥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어떤 역경과 순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경 중에 기억해야 될 3가지, 우리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3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물어봄의 법칙이에요. 항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어봄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교제라는 것은 물어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때로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제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반복되나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는 법칙.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물어보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계속 요구하는 기도죠. 원래 코치를 두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코치를 두는 이유는 코치의 말을 들으려고 코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리막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돼. 그리고 조절하게 하는 거. 때로는 오르막길을 달릴 때에, 날씨가 더울 때 달릴 때, 아니면 추울 때 달릴 때, 우리가 달리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코치는 누구냐면 이럴 땐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를 늘 원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저 사람들 빨리 가니까 나도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저 사람들은 안 하니까 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요즘 종종 사람들 가운데 인터넷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게 있는지. 헌신. 예배는 뭔데요? 예배는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공간에서만이 헌신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자기의 삶의 헌신이 되도록 만드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드릴 것도 없고, 헌금도 드릴 것도 없고, 봉사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인터넷 예배를 드려서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나 인터넷 예배 드린다. 그럼 좋겠네. 나도 이제 그러봐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페이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잘 달리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묻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생기죠.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묻지 않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묻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코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코치의 말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사실은 계속 들어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기분 나쁘게 왜 맨 잔소리만 하냐. 어? 지난주일 설교 듣고 벌써 기분 나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목사가 왜 그런 소리 하냐? 아니, 당연히 잔소리니까 해야지. 목양 칼럼 읽어보세요. 목양 칼럼. 어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양 칼럼 읽어보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잔소리를 들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주 바라보고 계속 물어봄의 법칙, 주님께 자꾸 물어보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것만 아니라 바라보고 따라하는 법칙이에요. 바라보고 따라하는 법칙은 뭐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조금 뒤로 넘어가면 뒤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을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없도록, 포기하는 자가 없도록, 버려야 될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분명한 죄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죄를 뒤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음행하는 자, 16절에 또 거기에 망령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가 버려야 될 죄 하나는 음행,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포르노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웃에게 행하는 죄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음행이에요. 음행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파탄나게 하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파탄나게 하는 죄를 짓는 짓 하지 마라. 뒤에 나타나는 망령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는 바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한,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지 아니한. 이 거룩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그것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세속적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세상을 쫓아 즐기려고 하는 삶, 그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보니까 포르노스, 바벨로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달리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 원망, 불평 가득한 그런 삶, 이것을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수학 공식, 그러면서 더하기, 죄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합니다. 죄된 방법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점점 복잡하게 얽힙니다. 빼기, 죄는 여러분들의 정력을 빼앗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의욕은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곱하기, 죄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곱합니다. 죄의 생활이 마취가 됐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지만 깬 뒤에 아픔이 이전의 아픔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눕니다. 죄는 가족을 나누고 친구를 잃어버리게 하고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수학 공식처럼 이런 모든 죄를 버려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끝까지 완주를 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다립니까?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임시를 하고 지금 집에 있는 김선우 성도 집사님, 김선우 집사님이 지금
집에서 임신을 하고 거의 그냥 누워서 지내다시피 해요. 거의 누워서.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출산을 할 텐데, 왜냐하면 자궁이 약해서 아이가 밑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궁 밑에를 묶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냥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심한 운동이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누워서 그냥 그러고 생활을 하다시피 하죠. 근데 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까?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 그런데 두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기다림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경거망동해집니다. 기다림의 법칙을 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림의 법칙을 깨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 일이 그에겐 삶의 큰 아픔이 되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법칙을 깨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기다림의 법칙이 깨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픔이에요. 상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법칙을 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에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탄광에 그가 일을 하면서 광부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았는데 그 광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을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포장하는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등에 딱 보니까 명확하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그 글을 보면서 고흐가 깨닫습니다. 아, 그래, 인간이란 원래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일기에 그렇게 씁니다. 인간이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지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 한다. 그 일기에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우리의 코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코치는 대부분 때로는 넌 안 되겠다. 그런 코치도 많아요. 코치 중에는 나쁜 코치는 실력이 있어도 돈 받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운동선수들이 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선수를 끼워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끝까지 믿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기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경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얽매기 쉬운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8월을 맡기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1000번째 예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8월 달에 수련회 그리고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동부 수련회 위에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동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잘 맞춰지는 수련회 되고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사랑하는 교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교회에 훈련하고 또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게 하는 이 믿음의 경기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두가 믿음으로 달리는 은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완주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물으며 배우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선한 경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